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드릴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말씀으로서 흔히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중간 부분인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이와 같이 무방할 만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와 같은 사상은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같은 말씀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우연한 계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손발을 비비면서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 부르심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여러분 또한 예수께서 부르신 삶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그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시련은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겪을 때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한 부분을 져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를 얻고 축복만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지만은 반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도 우리가 받지만은 예수가 당한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잘못하고 받는 고난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게 달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고 주님 때문에 칭찬받고 주님 때문에 축복받는 일에는 앞장을 서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또한 그것은 아이와 저 또한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고 따라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의 4대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의 인격과 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움,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남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할 만한 심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 책임지는 마음, 또한 희생하는 마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이 네 가지 덕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덕목을 다 갖추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고 이해타산이 있고 여러 면에서 악한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면허를 갔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처음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옆에서 정말 어떤 금세 누가 달려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일시에 여러분 또한 앞도 봐야지, 또한 백미라도 봐야지, 아니면은 또한 깜빡이도 켜야지, 여러 가지를 일시에 이와 같이 조작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때려칠까 하는 생각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운전을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여러분 운전하는 것만큼 편안할 게 없어요. 이 뼈 끝에 여러분 갔다니 정말 우리가 걸어서 여러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연습하고 훈련하면 숙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겸손을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온유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 인내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훈련, 지금 우리 상현이 첫 주가 나왔는데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 더위에 가가지고 여러분 훈련받고 이 자대 배치하고 그 다음에 후가 나왔는데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여러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쉽습니다. 저도 해병대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럿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즐거워요. 막 서로 이 제트기 포복을 하면서 가슴이 다 까져도 그냥 서로 쳐다보고 웃고 즐겁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연습하면 훈련하면 숙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미리 훈련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또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면 반드시 숙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군인처럼 우리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이와 같은 덕목을 잘 실천하면 결국에 가서 여러분 또한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훌륭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나쁜 별명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인격과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풍겨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풍겨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예수 향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예수의 인격이 풍겨났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칭찬했어요. 그들의 인격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반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름대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인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덕목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켄터키주의 루이스빌에서 한 성도가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경찰관을 만나게 되자 경찰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곳 여기 처음이라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없나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한 곳을 추천해 주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하자 경찰관이 한마디로 물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한 교회를 지적해 주면서 그 교회에 가는 길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걸어가다가 가만히 다시 멈춰서고 돌아와 가지고 경찰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도시에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그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경찰관이 하는 말이 물론 이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나 다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일단 나타내야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면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생활 선교사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던 요셉을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디바는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들을 묶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분과 국적, 인종, 문화, 교파를 초월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기계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처럼 똑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모든 성도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기 다르고 하는 일도 각기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아이와 같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각 지체처럼 다 모양이 다르고 하는 일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체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앙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같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려 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격도 지식도 배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잘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서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온 성도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하나의 멜로디로만 찬양을 했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기 다른 파트가 지휘자의 지휘 아래 또 반주에 맞춰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음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일치감을 가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어떤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가 될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흔히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또한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여러분 또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뭐냐? 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백성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두는 그런 선택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자가 없는데 누구 말을 믿고 믿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신 수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영생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당연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사의 특별한 처방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살아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와 똑같은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속에만 가만히 두고도 나는 살았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더니 내가 당신과 똑같은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 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을 마땅히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우리 금요 전도, 토요 전도, 주일 전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요즘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요즘처럼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과 같은 핑계를 댑니다만은 외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구속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감격이 사라졌어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시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분발하여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생활선교사 파송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생활선교사 파송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또 파송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후반기 8, 9, 10, 11 우리가 후반기 정말로 온 성도가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져야 됩니다.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